세상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남을 해치는 일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일은 해야 할 일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지만 남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일들은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서로 격려하고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죠. 예배를 방해하고 은혜되지 않는 분위기를 망치는 일은 해서는 안 되지만 예배가 살고 서로 은혜가 되며 설교자에게 힘이 되는 일은 해야 합니다. 아셨죠? 예. 근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인 줄 알면서도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는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어요. 그 염려 가운데 많은 것이 바로 돈과 관련된 일들일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죠. 돈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또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됩니다. 사람이 돈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지만 돈이 있어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있지요. 대표적인 것이 은행입니다. 은행은 그 사람의 신용에 따라서 그리고 또는 담보를 잡고 목돈을 대출해 주죠.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당장 돈이 없지만 써야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장치입니다. 큰 돈이 없어서 어떤 일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죠. 서민들에게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목돈을 빌릴 수 있고 차근차근 갚을 수 있는 것이 서민들에게 대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처지를 뛰어넘는 무리한 대출이나 또는 높은 이자는 위험스러운 일이기는 하죠. 한 5년 전인 것 같습니다. 한 5년 전에 타지에 있다가 저희가 전주로 다시 이사를 와야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그 지역에서 전세를 살고 있었던 그 전세금을 빼서 이제 전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세금이 이 전주에서 집을 얻기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볼까 처음으로 제가 은행문을 좀 두드렸어요. 마음은 불편하죠. 저희가 결혼을 하고 14번을 이사했는데 징그럽게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좀 이사를 하자 하면서 이제 타지에서 전주로 오면서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될 가장이잖아요. 가장인데 가진 것이 없어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니까 늘 저희 집사람에게도 미안하고 애들한테도 아빠로서의 든든한 모습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 또 목사로서 덕이 되지 못하니까 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은행 가서 제가 이제 대출을 좀 받아서 이게 이사 좀 하려고 은행에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은행에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저에게.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다 보니까 담보 대출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신용대출도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당시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 신용은 50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의 신용을 못 믿는 좀 거시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가진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은행에 저축해 둔 큰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거래도 많지 않고 수입도 없고 자산도 없으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대출을 포기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는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아직은 빚이 한 푼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럽죠. 은행이든 개인이든 빚지지 않으려고 조금은 좀 어려워도 버티고 견디고 불편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빚을 지는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저희는 그 신용카드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주변에 지인이 카드 좀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만들어도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몇 달 있다가 해제를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 여러분 제발 목사에게 카드를 만들어 달라거나 좀 보험에 들어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하지 마세요. 예? 목사 가정이 어떻게든 목회에 전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해야지 자꾸 카드나 보험에 의지하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은. 예? 여기 이제 카드나 보험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 가정이 염려스럽거든. 목사님 가정이 어떻게 사시나 안쓰럽거든. 꼭 그런 질문인 사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성도 몇 명이에요? 그리고 뭐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개척교회 목사한테 그런 걸 좀 물어보지 말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걱정스러우면 그냥 여러분이 뭐예요? 용돈 주세요. 그냥 용돈 주세요. 그냥 반찬도 갖다 주세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주의 종을 돕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에게 돈을 꿔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저는 단호히 거절할 겁니다. 그때 가서 목사님이 그럴 수 있나느니 서운하다느니 그러지 마시고 아예 처음부터 저에게 돈 빌릴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멘. 예. 아멘 안 하셨어. 내라고 했어요? 예, 그래. 성도들 간의 동거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도 처음에는 좋고 그냥 허물없으니까 빌려주고 그러겠지만 그 돈 때문에 성도 간의 사이가 벌어지고 싸우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요 수없이 봐왔어요. 성도 누군가에게 돈 빌려줄 일이 있으면 교회에 목적헌금, 암흑의 구제헌금, 목적헌금 드리세요. 그럼 교회에서 정당하게 드릴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는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도들끼리요 그냥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하면 돈 잃고 사람 잃고 신앙 잃고 교회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돈이 왼수예요. 돈이 왼수예요. 그렇다고 급하다고 사채를 또 빌리면 안 되는 거죠. 사채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패가망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채는 위험한 대출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 사채보다도 더 위험한 대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걱정을 대출하는 것이, 염려를 대출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대출해서 앞당겨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 그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일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합니다. 걱정과 염려 대출은 가장 위험한 대출이다. 예,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요. 좀 끊어서. 걱정과 염려 대출은 가장 위험한 대출이다. 예. 이미 대출을 하셨다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예. 뭐 대출을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등등의 비슷한 말씀을 본문에서 4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하루도 염려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끼니 걱정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가진 돈이 없는 사람이 어찌 집세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 워킹맘들이 어떻게 어린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에 대해서 염려 근심하지 않겠어요? 교회를 개척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과 생활에 걱정 없이 태어난 목사가 얼마나 되겠어요? 며칠 전에 국민일보 신문을 기사를 보니까 최근 2년 동안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거나 사역을 중단한 교회가 2년 동안에 4,500여 교회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것을 계산해 봤더니 매일같이
6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거짓말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현실은 그런다 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몇 가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 첫째, 염려해 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25절 읽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이 10cm만 더 컸으면 좋겠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10cm 아니 5cm라도 더 늘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 됐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작아요. 당연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웃지도 않네 이제.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서 2번째로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꼴등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꼴등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공부가 됐든 달리기가 됐든 뭐 시합이 됐든 게임이 됐든 꼴등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세상이나 키만큼은 우리 집에서 꼴등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조카 녀석도 저만 보면 작은 아빠는 삼형제 중에서 제일 키가 작다고 맨날 저를 놀려요. 그래서 제가 키가 작다고 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뭘 좋아했냐면 콩나물을 좋아했어요. 콩나물. 왜요? 콩나물을 먹으면 콩나물처럼 키가 쑥쑥 큰다고 해요. 콩나물을 좋아했어요. 또 제가 또 하나는 물구나무 서기를 좋아했습니다. 자주 물구나무 있었어요.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키가 밑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우로 자라잖아요. 머리 위로. 그래서 또 제가 과학을 전공했으니까 이 지구는 밑으로 또 잡아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거꾸로 이렇게 세우면은 지구가 당기는 힘으로 인해서 머리가 더 잘 빠지겠다. 그래서 제가 물구나무를 자주 섰어요. 그렇게 염려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키는 키울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의식주는 삶의 기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기본이 되는 이 문제일지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러면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염려해서 먹을 것이 나올 수 있다면 염려하죠. 염려해서 우리가 입을 것이 생긴다면 염려해야 되겠죠. 아무리 염려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실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건강에 대해서 염려해도 오래 사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건강염려증 환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건강염려증 환자. 전혀 아픈 데가 없는데도 스스로 환자라고 단정짓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산병원의 정신의학과 김병수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건강에 대한 정보를 불필요하게 많이 접하면 오히려 더욱 건강에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TV 뉴스나 뭐 생로병사나 뭐 이런 거 프로그램 있잖아요. 또는 뭐 인터넷 핸드폰에 검색을 해서 뭐 뇌경색, 뇌출혈, 뭐 심근경색 또는 뭐 당뇨 뭐 이런 것들 한번 검색을 해보면 뭐 이런 증세는 이런 병은 이런 증세들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쓰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보면 누구의 이야기 같아 다? 내 얘기 같잖아요. 이거 나도 이런 증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나친 건강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불안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겨서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건강염려증 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건강을 챙겨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도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챙기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다시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예? 무슨 말 이해됩니까? 예.
염려를 해서 염려가 없어진다면 정말 아무런 염려가 없겠다는 거죠. 이처럼 염려는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없다는 말 자체가 어디에도 쓸 가치가 없다는 거잖아요. 써서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해도 소용이 없다. 두 번째,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염려는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예요. 28절 보면 염려하며 근심하는 자들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끝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은 사랑하라, 섬기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크게 막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이에요? 믿음의 반대말. 불신앙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죠. 맞습니다. 믿는 것의 반대는 안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라고 말씀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제가 종종 얘기하죠. 36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365일 날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한 번 더 염려하지 말으라는 것이죠. 그건 어떤 분들은 아니 365일인데 왜 366번을 얘기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 이건 한국 사람을 위해서 동양 사람을 위해서구나. 왜요? 동양 사람의 달력에는 뭐가 있으니까? 윤달이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까마귀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들의 백합화가 들에 피어있는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여기까지 봅니다. 여기 보세요. 염려하지 마 하면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와 들풀을 보면서 뭐하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라고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는 누굽니까? 할렐루야. 20세기 지금부터 지난 20세기 최고 강해 설교자라고 얘기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현실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도 하나님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요. 반면에 믿음이 적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환경이나 감정에 밀려오는 대로 절망해요. 그래서 결국 두려움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 온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아야 할 원천이 되는 거예요. 공중의 새와 들의 들짐승이나 들에 피어있는 꽃들이 여러분 염려하는 거 보셨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는 것은요, 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 근심과 걱정, 염려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염려는 믿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존벌레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존벌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옷을 갉아먹어서 구멍을 내고 옷을 입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단단한 쇠붙이도요. 그 쇠붙이를 녹슬고 부식시키는 것은 뭐예요? 적은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공기, 물기 이런 것들이 맞닿아서 염려가 그렇습니다. 작은 염려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해요. 참된 믿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 염려는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9절 30절 읽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녀의 필요는 누가 알아요? 부모가 알지요.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에게 더 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담임 목사의 마음은 성도들에게 더 많이 축복해주고 더 많이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리더자의 모습이죠. 하나님 아버지인들 오직 하시겠습니까? 기독교 신자는 누구입니까? 신자는 나는 내가 지킨다 이것이 아니에요. 신자는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고등학생 아이가 남의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냈어요. 졸지에 절도범에다가 교통사고 가해자가 됐죠. 이거 얼마나, 이 고등학생이니까 미성년자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물론 지금 우리 뉴스에 나오는 못된 놈들은 그냥 그런 죄책감에 그런 것도 없이 막 하지만 그래도 양심 있는 자녀들은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이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그때부터 누가 잠을 잘못 자요? 부모가 잠을 못 자요. 사고를 낸 아이는 2달에 뻗고 잘 자지만 부모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참 부모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애를 쓰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화파를 보여주시면서 누가 새를 먹이고 들의 꽃을 기르느냐 하셨던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아닐지라도 괴로움 중에 있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늘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염려를 여러분 걷어차 버리세요. 응? 걷어차 버리세요. 잠자다가 옆에 있는 사람만 걷어차지 마시고 염려를 걷어차시길 바랍니다. 괴로움 중에 있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내일과 미래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였어요. 엊그저께죠.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에는 제가 깜빡깜빡 잊어먹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에 집중하다 보면 잊어먹어요. 뭐냐면 우리 둘째 아들을 데리러 가야 돼 학교로.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뭐 버스 타고도 올 수 있겠지만 또 바로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픽업을 합니다. 근데 또 그날도 또 엊그저께도 잊어먹었어요. 둘째 아들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학교로 데려오라고. 여러분 저는 아들이 오라고 하면 가는 사람이어야 돼. 힘이 없어요. 저는 누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려고 하는데 이 쓰레기 들고 가세요. 누가 그래요? 누구 갔어요? 우리 옆에 쓰레기 들고 나가세요. 다 버리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둘째 아들 태우고 오는데 차 속에서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노트북 충전기가 망가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충전하다가 그게 속에서 망가졌대요. 그래서 그것을
저기 노트북을 쓰려면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기가 없으니까 노트북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몇 주만 있으면 이제 시험인데 시험 공부도 그걸로 해야 될 것이고 숙제도 해야 될 것이고 다양하게 써야 될 건데 그래서 자기가 인터넷에서 좀 알아봤대요. 충전기 사는 얼마나 했더니 한 뭐 7만 얼마나 그런 7만 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하려다가 그렇게 되면 며칠 걸릴 것이고 또 이제 금요일 날이었으니까 저한테 얘기한 것이 그럼 토요일 날 주일 날 또 지나면 또 다음 주 늦게 나오겠다 싶어서 서비스 센터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마침 그 제품에 맞는 모델 충전기가 있다고 해서 예약을 제가 사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예약을 걸어놓고 이제 바로 갔는데 근데 문제는 뭐가 없어요. 땡전이 없는 거예요. 땡전이 없어요. 네? 아니 그날따라 제 수중에도 지갑에도 카드에도 통장에도 잔고가 완전히 제로였어요. 예? 뭐 지금 여러분에게 목사가 돈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 맞아요. 예. 근데 그날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비스 센터에 전화 걸어보니까 그것이 6만 한 5천 원 정도면 사겠다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요. 다른 날 뭐 좀 여유가 생기면 사지 뭐 이런 생각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동안은 아들이 또 뭐 못하니까 그래서 그냥 무작정 서비스 센터 아들 내려주고 학원에 내려주고 그냥 무작정 서비스 센터 저 전주대학교 있는 그쪽으로 막 차를 돌렸어요. 그 가서 정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우리 집사람에게 전화하고 우리 큰아들에게 전화해서 야 빨리 돈 붙여 이렇게 하려고. 정 안 되면 성경이한테도 하려고 그랬어. 네? 그런데 가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갔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차 속에 생각나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너희 필요를 채우실 거야. 그러면서 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들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 그래서 읽고 암송하고 막 그랬어요.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시느니라. 채울 것이라 막 그랬어요. 그래서 차 속에서요 또 푸념 섞인 기도를 하죠. 목사는 말씀이 생각나고 그러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차 속에서 또 푸념 섞인 기도를 하죠. 하나님 좀 채워주세요. 저의 필요를 주님이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뭐 떼부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좀 채워주세요. 아버지께 기름 부음 받은 이 목사가 처량하게 하나님 만들지 말고 좀 채워주세요. 네? 그랬어요. 잘했죠? 나 지금 청승맞게쯤 얘기하고 있나?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의 핸드폰에서 뭐에 알림이 울리는 거예요. 제 카톡 알림이 뭐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에 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뭐에 생각하고 있는데 막 그래요 혼자. 근데 뭐에 카톡이 울려요. 그래서 카톡을 열어봤더니 서울의 집사님 한 분이 문자를 주셨네. 뭐냐면 선교비 보냅니다. 그리고는 10만 원 입금 확인 딱 온 거예요. 여러분이 10만 원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서는요 저는 뭐 제가 뭐 돈이 없었다 뭐 잔고가 없었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거기에 관련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 속에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엉엉이 들썩들썩 춤을 췄죠. 여러분 우리 염려하지 마시게요. 꼭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자녀 교육의 문제라든지 앞날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그 어떤 것이든요 염려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겨버리기를 원합니다. 염려는 내가 하지 않아도요 나도 모르게 들어오죠. 그래서 염려는 전염병과 같은 거, 병과 같은 거예요. 전염병의 병 중에서도 남편이 염려하면 그 옆에 있는 아내도 염려하게 되고 부모가 염려하면 자녀들이 염려하게 됩니다. 사장이 염려하면 사원들이 염려하죠. 담임 목사가 염려하면 성도가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염병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치료해야 돼요. 이 염려에 대한 백신 주사를 놓아야
치유가 되는데 성경은 소용이 없다. 염려해도 소용이 없다. 염려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서로 끝나지 않고 이 염려를 치료하기 위한 백신까지 우리에게 처방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염려에 대한 백신 주사 첫 번째는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는 것입니다. 31절 읽습니다.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살면 너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 너희의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자녀 키우는 문제,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고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들, 우리 해결할 문제들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무엇이 먼저야 되느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선택은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책을 쓰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니까 염려가 생기는 것이고 초조가 생기는 것이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 답이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계산법으로 하면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답이 있는 거예요. 염려는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옷보다 더 귀한 것은 몸이죠. 몸보다 더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업에서, 여러분의 학업에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우선순위로 산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평안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남 완도군에 횡관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횡관도 섬 목회를 하시는 이기정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의 가정이 육지에서 떨어진 그 섬으로, 횡관도 섬으로 들어올 때 딸이 그 당시에 고3이었대요. 그럼 고3이 내륙으로 와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쉬워요? 섬에 들어가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쉬워요? 아무래도 내륙에 있는 것이 좋겠죠. 근데 고3이 그것도 작은 섬 교회에 들어올 때 아내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들어오면 딸 아이를 대학에 보내기도 쉽지 않겠다 생각은 되었지만 대학에 못 보낼 수도 있었지만 결단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야지. 결단하고 섬으로 들어가셨는데 사모님이 섬으로 들어가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러 가는 차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대요.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한 마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답니다. 그런데 딸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4년 동안 등록금 걱정 없이 국가장학금으로 다니게 되었고 그 후에도 섬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딸의 취업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 단일 기도를 또 하게 될 건데 단일 기도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듣게 되는 그 간증들을 보시면 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는가에 대한 것을 간증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십시오. 그러면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염려를 없애기 위한 처방법은 뭐냐? 염려 대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배구를 하다 보면 토스 하잖아요. 이렇게 공이 오면, 나에게 오면 내가 옆에 사람이 토스, 내가 공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죠. 다른 사람 가볍게 넘겨주는 걸 우리가 토스라고 하는 건데, 기도가 바로 토스인 것이에요. 내가 염려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 염려가 들어오면 그 염려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토스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염려를 붙잡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토스하면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스파이크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선물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이 특권, 이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신앙의 신실함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처방법 백신 세 번째는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때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냐면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초반에서 얘기했죠. 가장 위험한 대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이라고 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그 염려, 근심, 걱정,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미리 땡겨가지고 대출해가지고는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대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가장 행복한 대출은 무엇이냐? 감사 대출이다 이 말이에요. 감사 대출. 감사 대출은 많이 하면 할수록 행복 이자가 붙습니다. 염려가 떠나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축복을 땡겨 쓰는 것이다. 예. 물론 염려가 생길 때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염려에 사로잡히면 그 염려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선물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죠. 감사할 것은 10가지인데 염려거리 한 가지 때문에 그 10가지 감사거리를 우리가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 염려거리가 있고 문제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지만 그것을 염려로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로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를 고백하면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질문하죠. 여러분, 대출 받으셨습니까? 네. 은행이든 사채든 금전적 대출은 되도록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이 금융권에 가서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의 그렇게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염려와 걱정도 대출 받지 마십시오. 아멘.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염려와 근심의 대출 이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이자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건강에도 해치게 될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대출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기도로
감사의 대출을 받으십시오. 이 감사의 대출은 은행이나 사람이 대출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 이자를 내가 갚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이자를 포인트를 적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참 이건 희한한 것입니다. 가장 복된 대출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거리를 감사거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염려는 대출하지 말고 감사를 대출받으라.